찬송가 288장 28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한없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도 모든 영광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 부르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던져내가 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310장 찬송 부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83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83장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시어서 하나님 안에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47절부터 57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묘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영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걸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명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한 강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연자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의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전체 내용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복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 또 14절부터 6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임할 재앙에 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앞에서 이미 질병과 가뭄과 전쟁의 패배, 경제적 고통 등 다양한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다른 길을 걸을 때에 임할 재앙을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멸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메시지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절을 통하여서 저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저주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가? 45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길을 걸을 때에 어떠한 삶이 있는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대적들에게 큰 고통당하는 길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대적을 섬기게 된다. 대적을 섬기면 축복이냐? 아니라 말씀입니다. 대적을 섬길 때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대적을 보면은 4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그들이 알고 지내던 지금 그런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든가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50절에 보면 그의 용모가 흉악한 민족입니다.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노인이나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늙고 젊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없다 말씀에 모두가 다 잔인하게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총이라는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이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인네니까 아니면 병 들었으니까 좀 봐준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용납한다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고 유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은 이들은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까지 다 파괴시키고 철저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악독하다 말씀입니다.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55절 보면은 이로 인해서 오냐고 연약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다. 얼마나 그들이 악독하고 악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왜 잡아먹을까요? 정신이 헷갈리겠을 겁니까?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까요?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잡아먹는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잡아먹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쌀 때에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을 때 이럴 때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 포위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를 양식으로 삼았다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양식으로 삼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삶을 살지 말라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이런 비참함이 너의 앞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는 비참함이요 파멸인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양식 삼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된단 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죄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낸 것은 고통 주기 위해서 더 힘든 일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불러냈을까요?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더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였다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악하고 가나안 땅의 삶이 저주가 있고 가나안 땅의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보다는 가나안에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깨달음을 알면은 깨달으면 복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꽝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복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저주가 있다고, 이런 악한 일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아니,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편리한 대로 살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인해서 재앙받으면서 벌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재앙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47절에 보면은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누릴 것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산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가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채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다 말씀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주었습니다. 기쁨이 있도록 했습니다. 즐거움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김,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 아니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기쁨의 삶,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 강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복을 받을 수 없고 또 내가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의 길, 우리가 또한 저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기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쁨입니다. 감사함으로인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손을 움켜쥐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받지 못, 우리 두 주먹을 펴야 합니다. 펼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잡고 있을 때에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쏟아부은단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벌리지 않으면, 내가 주먹을 꼭 쥐고 나의 아집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자아로 똘똘 뭉쳐있다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악의 길, 말씀을 저버리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된 자,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 큰 복 누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큰 복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큰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